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 중에 진리가 있다면 삼위일체 진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것을 부인하면 다 이단입니다. 세상의 사이비 집단들은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십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 신약시대는 성자 하나님, 말세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렇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 살리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기 계십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됩니다. 무능한 자가 유능해집니다. 가난한 자가 부함을 얻습니다. 약한 자가 강해집니다. 또 풍랑이 심한 사람,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형통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신 분이십니다.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도성인신 하신 분이에요. 직접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이것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더라.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깊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것부터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죄 없는 분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죄의 종으로 멸망할 우리를 의의 종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보혈 때문에 죄씻음을 받게 된다고 베드로전서 1장 9절 특별히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렵고 실수하고 죄짓고 힘든 사람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분들이 말씀을 듣고 심령이 녹아지고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이 너 잘못됐다 죄졌구나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능욕하고 그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비판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우리 주님이 그분들을 환영하는데 왜 우리가 그분들을 멀리하려고 하십니까? 기독교는요 변화의 종교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서 새로워지는 종교입니다. 구원받는 종교가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함을 다 얻게 된다고 로마서 3장 26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께로 나오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인간은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이 오신 목적은 영생, 곧 생명,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의 영들은 우리를 멸망을 주려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생명, 영생, 구원을 주시기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명하셨어요. 그 복이 뭔지 아세요? 빌딩 짓고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133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 우리 주님 자체가 생명의 주님이시잖아요.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 그 자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인간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주고 멸망을 주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 예수님 자체가 누구요?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요 영생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목적을 말씀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네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검을 주러 왔다고 했어요. 검을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에 보면 나와요. 검이 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검입니다. 검은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영적인 무기를 가리켜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거짓 교훈들을 다 부숴버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들 다 부숴버려야 합니다. 아집들을 고집들을 부숴버려야 합니다. 빌립보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마귀 사탄 귀신들을 다 때려 부숴버려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악한 영을 부숴버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영적인 무기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무기를 받아야 악한 영을 때려 부수고 유혹의 마귀를 다 때려 부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받으십시오. 주님이 주시겠다고 한 게 있어. 그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요한복음 20장 22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에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낙심, 좌절, 포기 이런 자들을 다 마음의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염려 걱정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의 행사 경영하는 것들을 다 내게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네 경영하는 것을 다 이루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 염려하지 마세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걱정 근심은 다 주님께 맡기세요. 두 번째,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지난날, 과거,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하는 분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신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는 세 가지죠.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는데 세 가지 시제가 있죠. 첫째, 과거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어요,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를 통해서 오셨어요, 그 가운데서. 그리고 두 번째, 현재예요. 예수님은 지금 와 계셔요, 현재. 지금 여기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지금 여기 계십니다, 지금. 세 번째, 앞으로 우리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앞으로 오실 거예요. 심판하러. 앞으로 오십니다. 미래입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이 세 가지 시제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신 예수님의 사건은 과거지요. 도성인신하신, 즉 성육신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모든 역사가 바뀌었어요. 주전, 주후로 나누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의 성취지요. 창세기 12장 3절, 또 사무엘하 7장 12절, 거기에 보면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이미 언약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의 말씀이요.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꼭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역사가 바뀐 거고, 그래서 이미 오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 다음에 주님은 여기 지금 계십니다. 예? 오신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한다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시게 되었죠. 또 의로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죠. 아멘 하십니까? 아니, 세상에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잉태한 거예요. 아기 가진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요셉의 신앙, 인격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하여 지켜주었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으로 잉태했어. 그가 아기를 분명히 낳을 거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20절, 21절, 22절, 25절까지 쭉 보세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 그 예수님이잖아요. 주의 사자의 명령대로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기를 낳게 했고, 그래서 낳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입니다. 오신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는 영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육적으로만 봐도 안 돼요. 영육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건 육이에요. 얼마나 배고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육이에요.
그러나 또 영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아멘 하십니까? 지금 영으로 오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 영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 참 인간이에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참 인간의 아들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영으로 지금 우리 주님은 현재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임마누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마태복음 14장 32절 풍랑도 잔잔해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을 얻게 돼요. 누가복음 7장 14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이 없어져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지만 살아났어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죽었지만 무덤에서 살아났어요. 해당장 야율의 딸이 죽었지만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업도 살아나고 건강도 살아나고 가정의 행복도 살아나고 교회도 부흥되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사탄 마귀 귀신도 떠나요. 마가복음 1장 25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사탄의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임마누엘 되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요한복음 6장 34절로 35절 줄이지 않는 축복이 와요. 요한복음 4장 14절 목마르지 않는 축복이 와요. 요한복음 6장 37절 영원히 멸망받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시리라. 버림받지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거기 보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도 도우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 16절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뭐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다 아시고 필요에 따라서 각각 나눠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그러면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는 비결이 뭘까? 성령을 체험하는 비결이 뭘까? 4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고넬료의 백부장의 집에 주의 종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막 임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4장 31절 기도하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더니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담대하게. 그래서 기도의 일은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도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비결은 회개하여 제사함 받을 때 성령이매요.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제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그래서 우리가 죄씻음을 받으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의 깨끗한 심령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4번째 비결은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해요. 주의 종들이 안수할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수를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정해야 되고 잘못된 영에 빠지면 큰일 나요. 저는요 성령 운동하는 부흥사지만 부흥회를 다녀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안수 잘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하잖아요.
여러분, 너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과리와 같다. 부엌에 가서 안수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보다 담임 목사님이 더 강한 능력이 있고 축복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부흥 강사보다 담임 목사님이 더 그분들을 사랑하지 제가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 저는 우리 교인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 다 기도해 주잖아요. 여러분, 원칙이에요. 그 기도 받으시는 건 축복이에요. 사도행전 8장 17절, 사도행전 9장 17절, 사도행전 19장 6절 꼭 기억하시고, 곁눈질하다가 잘못된 영에 빠지지 마시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상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안수해 준다고 그러면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끼웃거리다가 전부 다 빠지고 그게 최고 옳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등지고 떠나고. 오늘날 이게 한국 교회들이 깨달아야 할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래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다시 오신다고 주님이 약속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뭐하러 오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행복하다, 부자가 된다, 잘 된다, 그럴 때 조심하세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니라. 그래서 교만하지 마세요. 잘 될 때 조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의 재림은요, 세상의 종말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주님의 이 초림, 주님이 처음 오실 때는 초라하게 오셨지만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주님은 영광스럽게 오셔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천군 천사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리니,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세에는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오실 때 복 있는 사람. 누가 복이 있을까?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주님 오실 날이 너무 임박한 때에는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1장 1절, 사도행전 17장 11절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월요일마다 성경 통독 4층에서 하잖아요. 이 성경을 읽는 거에 엄청난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28절, 들어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예배 빠지지 마시고 말씀 듣는 시간을 좀 즐거워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좀 열심히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의 경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재림의 때가 되면 반드시 구분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알곡과 가라지, 마태복음 3장 12절 열매와 쭉정이, 마태복음 25장 33절 양과 염소, 마태복음 25장 34절, 마태복음 25장 41절 우편과 좌편, 마태복음 25장 1절로 4절 성령 충만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 기름 준비하지 미련한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 갈라져 있어요. 요한 3서 1장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리라. 엄청난 얘기예요. 선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며, 피스메이커가 있고 트러블 메이커가 있듯이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여러분 반드시 주님 오실 때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님 앞에 내놓아야 돼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앞으로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오실 것만 남았어요. 그럴 때 나는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생명까지 주었고 구원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하다 왔느냐고 질문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셈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때 달란트 비유처럼 한 달란트 받은 것처럼 말이 되게 많아. 일도 안 하고 그냥 한 달란트 묻어놨다 그냥 내놨어요. 1년 12달 우리가 정산하면서 그동안 열매를 뭘 맺었는지를 점검하고 넘어가야 돼요. 진짜 주님 앞에 셈할 때 아까 그 게으른 종아, 너는 심지 않은데도 거두는 줄 알고 이렇게 말만 잔뜩 말이 많냐 해석하면 그 말이에요. 있는 곳까지 뺏어갖고 내쫓아서 바깥 어두운 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2배로 이익을 남겨서 딱 내놓을 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쉽게 말해서 너는 열심히 이익을 남겼으면서 말이 없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주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이러한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이제 셈을 해야 돼요. 셈을 해야 돼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셈할 때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악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착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시면서 정말 오늘 말씀 그대로 제목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또 진리가 충만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